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여러분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성탄절과 또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같은 주요 교회 절기를 따라서 만든 그 교회 달력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에는 보시면은 절기마다 절기를 나타내는 색깔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과 흰색과 빨강색과 녹색이 사용됩니다. 보라색과 녹색이 가장 많이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1년 52주 중에 40주를 이 보라색과 녹색을 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우리 교회 리브랜딩 하면서 사용된 그 두 색깔이 바로 녹색과 보라색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녹색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색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과 성령 안에서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라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BTS 방탄소년단 때문에 보라색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그 색깔이 보라색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탄소년단 팬들, 그 아미는 사랑해라고 하지 않고 보라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원래 이 보라색은 왕을 나타내는 귀족스러움, 고귀함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도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을 이렇게 기념하는 대강절과 사순절에 이 교회에 보라색을 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로고 만든 그 업체에 이걸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이런 의미로 두 색깔을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계속 자라가는 그런 교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이 로고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을 보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교회, 첫 교회는 아주 좋은,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우리 4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는 그런 교회였고, 땅을 팔아서 교회에 기부하면은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는데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또 가정에서, 집에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이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표본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죠. 아마 이런 교회가 있다면은 누구든지 그 교회에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것이 좋은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 이 교회는 자라가야 하는, 성장해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은 너무 기쁘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정말 티 없이 맑고 순진하고 그렇게 천진난만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이가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하죠. 말도 배워야 하고 학교도 다녀서 공부도 해야 하고 친구도 사귀면서 사회생활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때로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이렇게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 험난한 세월을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면서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는가, 얼마나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도 앞으로 세상에서 어떤 교회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 내부적으로 우리끼리도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도 배우는 내용인데요. 뭐냐면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다. 괄호하고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다. 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무엇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예, 동시에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것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시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함께 생각해야 되고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특권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하신 것은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에만 치중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재미있고 잘되고 성장하더라도 이 균형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머물면 안 되고 3장으로 넘어가야 하고 그리고 28장까지 가야 합니다. 2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3장부터는 그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는가, 세상 속에서 어떤 교회가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오면은 성령께서 교회를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밖으로 나왔을 때에 교회 안에서와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떡을 나누어 먹고 정말 가족과 같은
좋은 분위기였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조우했던 그 세상은 너무나 비참한 그런 또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도 나름대로 서로 돕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됩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걸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지만 이 사람을 매일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 문 앞까지 메어다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인지 뒤에서 삥 뜯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가 돕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런 문제를 다르게 대해야 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돈을 줄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6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네가 바라는 은과 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대신에 우리가 가진 이것을 너에게 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7절과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좋은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시 그 내용을 반복할 필요 없이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 세상의 비참한 현실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도와줘야 합니다. 이들을 성전 문 앞까지 메어다 놓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은과 금을 그들에게 적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는 것은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주목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이런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리브랜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리브랜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시각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리브랜딩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했던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래서 보라색 보라, 그렇게 한 것이. 네. 하지만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해야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에게 뭔가 이런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만든 로고가 웨스트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는 아는 것처럼 서쪽 지역이라는, 서부 지역이라는 우리 수원 서부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만은, 웨스트라는 여러분 글씨를 보시면은 맨 앞에 있는 두 글자가 위입니다. 이것은 우리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있는 S가 여러분 하트 모양입니다. 사실은 하트 모양입니다.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T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We love 십자가입니다. We love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로고를 교회 밴에도 붙이고 가방에도 붙이고 또 교회 건물에도 이렇게 붙일 텐데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교회가 다른 이런 밖에만 리브랜딩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리브랜딩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여러분 리브랜딩 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런 사람이 되고 말겠죠. 우리 교회가 원래 47주년입니다. 사람이 47살이 되면은 한창 좋을 나이다. 정말 좋은 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47 정도 되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건강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건강을 상수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50살이 넘어가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변수가 건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제일이다 하는 것을 점점 진리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조물주의 건물주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건물주의 건강이다. 그렇게 한답니다. 건강이 없으면 건물 아무리 몇 채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내가 이 교회에 와 있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더 건강한 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교회 안과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목받는 교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명예나 위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이 땅에 계셨다면 그 아픈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그냥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은 제자들이 지금 환자의 손을 잡고 있지만은 그 환자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름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런 위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이 사용하신 도구였고 아바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16절에 보시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 파이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이름 믿을 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강한 수원 서부교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